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중앙교회를 섬겼던 우리 차상민, 허지영 청년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날 때 인사, 네,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번 올 한 해 특히 전반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 이후에 골방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는 또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PPT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우리 신자들이 간구해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고요. 또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을 때 주기도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압축된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주기도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이제 왜 산상수훈이라 하냐고 하면 이 수훈이란 뜻은 길이 전하여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길이 전해서 교훈을 준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 때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훈은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교훈이 바로 산상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심에 바로 주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 산상수훈과 함께 주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복음, 원복음, 원시 복음을 말씀하심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안에 거하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의 의의 신앙으로 나오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는 결과는 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이번에는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산상수훈은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며 그 의를 행하는 자를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더 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볼 때 놀라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미 그 당시, 서기관은 좀 아니들지라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금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그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또 해석하고 해석해서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더 열심, 더 노력, 그리고 더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구원받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의를 추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족한 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마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까지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킨 온전한 의를 가진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을 때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성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의도 있는데 한편 사랑도 가지고 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의를 누구를 통해 행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구원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예수님 끝난 건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왜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 온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신칭의, 그래서 칭의를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의, 예수님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산상수훈에 있는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에게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없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의를 가질 수 있느냐? 자신의 행동이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어떤 것을 구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통치되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성경에는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대조되는 것이 만몬,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과 함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러면 물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직장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저금도 하지 말고 돈 없이 그냥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합니다. 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 자녀의 부족함,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때 기준이 무엇이며 중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고요.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없다고 해서 원망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것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물질을 함께 나눔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바로 재물과 돈을 함께 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시오니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과 맡기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똑같아요. 모든 행동과 계획은 다 세우지만 맡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나갈 때 혹시 잘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다 좀 막히고 잘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획과 뜻과 방법이 멈춰질 때는 너무 불안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일들이 안 되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꼭 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낙담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심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만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이나 내가 중심이 된다면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되고 이제 자신이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신 실제 자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적 대속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함께 있는 지체들이 서로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 아버지 되심의 지식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자신이 생각한 신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신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에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생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지? 분명히 하나님 누구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또 죄의 결과로 들어온 염려에 해방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에 세 가지의 강구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의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데, 원문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신이라는 것을 좀 낮춰 부르는 표현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의 당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세 개의 우리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공동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세 개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음 주부터 좀 더 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며 날마다 바른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제자의 길이라는 모험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알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풍성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몰두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나에게 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항상 초점은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기도문은 인격적이며 이성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의 기도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들은 항상 보면 주문같죠.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신이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염려와 탐욕과 그리고 그러한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이며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과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누가 이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연합한 신자이자 천국 백성 된 교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복음의 삶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주술적인 방법으로 뭔가 반복하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미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산상순에 있는 내용에 충분한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때에 주기도문의 하나하나의 기도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25년도에는 같이 기도함과 함께, 그리고 또 각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로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